오늘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큰 교회인 루이빌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교회의 교육 목사인 카이 아이들먼에 져서 팬인가 제자인가의 서문에서 자기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팬이었다는 그런 것으로 먼저 서문을 엽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뀌어 팬이 아닌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겠던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요한복음 6장이었노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 5천여 명의 무리들을 주님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 물음이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물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떡을 찾아서 주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66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곁을 다 떠나버렸다는 그런 말씀으로 그 사건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당시 지성인이었으며 또한 사내들인 공예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존경받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지요. 그는 바리새인이면서도 예수님을 존경했던 아주 특이한 그러한 이력을 가진 인물로 오늘 성경에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고 또 많은 감동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자신의 삶 속에 큰 도전으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드러내놓고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오늘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래서 그는 지금 굉장히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참 한 번 만나야 뵙고 싶은데 내가 가야 되나 머물러 있어야 되나, 가가지고 내 자신의 마음을 그분에게 전달해야 되나, 아니면 멀찍이서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야 되는가, 그분의 팬으로서 그저 지켜보고만 있을까, 아니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내 자신의 신분을 다 내려놓고 그분을 만나야 되는가,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결국 그는 결단을 합니다. 한번 찾아뵙겠다고. 그리고 시간을 정합니다. 때낮이 아니라 밤에 예수님께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시간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데는 분명한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낮이 아니라 밤이라는 시간입니다. 물론 자신의 신분을 다분히 의식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 사람이 밤에 만나든지 낮에 만나든지 그 만나는 시간 자체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질는지는 모르지만 이 니고데모에게 있어서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굉장히 니고데모는 마음속에 고민이 많이 있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갈등을 많이 느꼈을 뿐만 아니라 고민도 많이 하고 있었다는 그런 흔적을 이 밤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밤이란 것은 지금이야 화려한 조명들이 많이 켜져 있지만 그때는 다르지 않습니까? 깜깜한 밤입니다. 조금이나마 자기 자신의 신분을 감출 수 있는 그런 시간이지요. 문제는 그래도 그가 예수님을 낮이든 밤이든 주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은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이 표면화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되면 그는 분명히 비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바리새인의 신분 자체가 그를 이렇게 삶 자체를 제한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밤에 찾은 이유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어설픈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이것이 제자로서의 첫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방문을 주님은 기꺼이 허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한 서기관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내가 따라다니겠다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주님 앞에 나의 주님을 찾은 이것에 대해서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주님은 그 의도를 아시고, 여도 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하시면서 거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따르겠다고 하는데 가시는 곳마다 내가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자신의 신분을 다 버리고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자 원했던 그의 내면의 세계 속에 은밀히 가리워져 있었던 저 일을 주님은 이미 파악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니고데모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주님을 찾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 속에 자그마한 일부분이지만 주님을 찾는다는 이유로 인하여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초래된다 할지라도 당하고자 원했던 그의 마음을 밤에 찾았던 그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위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은 포기를 각오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어떤 영역까지?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이제 니고데모는 진실 앞에 섭니다. 그리고 앞에 계신 주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부터 말합니다.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먼저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 나타나는 표적 역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라고 고백합니다. 듣기 싫지 않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이고요. 아마 주님의 마음속에 다 동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천국이 너의 것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니고데모에게 3절에 보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그에 대한 주님의 요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에 대한 주님의 요구입니다. 나에 대한 주님의 요구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어온 자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적어도 율법서인 모세 5경은 머리에 다 입력이 되어 있는 자입니다. 바리새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에 아주 열심히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아는 자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네가 그렇다면 나의 요구에 충실히 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나에 대한 너의 신앙 고백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팬이 아니라 이제 제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너에게 가르치겠으니 너는 나의 가르침에 응해 달라는 것입니다. 순종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너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고백한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고백을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떡을 위해서 나를 따르는 자들의 입에서도 내가 들었고 자신의 고민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를 찾는 자의 입에서도 들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마음 아파하는 자들 입에서도 네가 말하는 그 말을 나는 수없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는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과 다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고 성령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느 누구보다 신앙생활한 연륜이 깊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네 입을 통하여 나에 대한 신앙 고백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너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라고 주님은 그에게 요구하십니다. 직설적이시면서도 간단하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거듭나라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질문입니다.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교회 몸담고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살아왔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열심은 어느 누구보다 뒤지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긴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 나에게 주님 물으십니다. 니고데모에게 물으셨던 그 물은 말입니다. 네가 정말 거듭났느냐라고.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예배드립니까? 왜 내 삶을 바쳐 주님 앞에 헌신합니까? 왜 내 시간을 드립니까? 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정리를 불태웁니까?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나라에 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합니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조건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입니다. 행함을 동반한 믿음을 말씀합니다. 삶의 변화를 말씀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변화된 사람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너의 믿음을 행함을 통하여 보여달라는 겁니다. 행함을 통하여 너의 믿음을 증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머리로만 이해했던 하나님을 삶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지요. 그의 행동이 믿음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결과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십니다. 이제야입니다. 긴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네가 나에 대한 믿음이 행위를 통하여 증명되어질 때 이 말입니다. 이제야 네가 행한 그 행위를 통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말씀합니다. 행함이 믿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은 분명히 행함을 동반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의 서신을 통하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말만 하면 됩니다. 소리만 지르면 됩니다. 그러나 제자는 말만 가지고 소리만 질러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행동을 통해서 보여줘야만이 진실한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요구에 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은 해야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지금 주님 앞에서 사실 이곳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한 결심이었노라고 내심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그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너이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너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갖고 있는 너이기 때문에, 일평생 동안 주의 몸된 제단에 몸을 담고 있었던 너이기 때문에, 예배 횟수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 너 자신이기 때문에, 기도의 양이 얼마나 많았던 너 자신이기 때문에
네가 어느 누구보다도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잘 안 바뀌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믿은 방식대로 그대로 고수하려는 고집이 있거든요. 자기 방식 굉장히 정통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그래서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바꾸지 않으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불법행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넌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법행한 자는 누굽니까? 시시하게 예수 믿은 사람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한 사람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 사람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지요.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에게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너무나 무지해서 나의 부족함을 다 알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변하고 싶은데 잘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이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자, 이 자가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입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라. 그렇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자신을 송두리째 다 뒤엎으라는 것입니다.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뜯어 고치라는 것입니다. 네가 살아왔던 삶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헌신했던 걸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여의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공로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열심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리모델링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부수고 재건축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생각할 때 네 자신을 고쳐야 할 부분이 참 많다고 여기지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는 훨씬 더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넌 분명히 네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할 거야. 그러나 이것만은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넌 네가 생각하는 부족함보다 훨씬 더 부족함이 심각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너는 알아야 돼. 넌 나에게 말할 거야. 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울 때마다 나의 죄성 때문에 운다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생각하는 너의 죄성은 네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너는 너 자신이 총체적인 부실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처럼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네 자신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리모델링, 형태만 바꾸면 되겠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자세 정도, 말씀을 듣는 태도 정도, 기도하는 횟수 정도 늘리라, 이것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 뜯어 고치라는 것입니다. 생각과 의식을 다 바꾸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잘못 살아왔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내 의로, 내 자랑으로, 내 열정으로 했지 하나님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지 아니했음을 너는 하나님 앞에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신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인 줄 알았습니다. 자신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인 줄 알았습니다. 자신은 허물이 없는 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남의 허물이 내 눈 속에 잘 보였습니다. 남이 다 삐뚤어진 것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뒤에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의롭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죄였습니다. 잘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구멍 것들이었습니다. 이것도 더 고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죄 때문에 내가 더 심각한 중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멘입니까? 내가 부족하다는 것 알지만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더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하십니까? 이거 인정되어야만이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알아가는 것,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어렵게 주님을 만나 거듭나러 가신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 그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성경은 오늘 이 사건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단회적인 사건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니고데모의 삶에 대해서 계속 추적해야 합니다. 아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일 것입니다. 네가 나를 예수로 고백하고 난 뒤에 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나는 끝까지 추적해 가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또 등장합니다. 여기에 보면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6장에 오병이어를 5,000명을 먹이시고 나신 뒤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시고자 했었습니다. 이런 당시에 사회적인 정서를 알고 있었던 종교주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브레이크를 밟기 위하여 사내들인 공회로 모입니다. 이들의 의무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 선자를 색출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을 거짓 선자로 몰아세우기 위해 엄해하려고 이들은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내들인 회원으로서 그 자리에 함께했던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래 주고받은 대화를 듣더니 분명히 예수께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아마 내심 니고데의 마음속에 나뿐만 아니라 어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변해줄 사람이 있을 것을 아마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어느 누구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에 대해서 변호해 준다면 나는 지원 사격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 보아도 주님을 변호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이제 입을 엽니다. 주님 편에서 말합니다. 51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7장 5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왜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우리가 주고받는 말에는 모순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왜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들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느냐라고 주님을 변호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이 니고데모까지 몰아세웁니다. 52절 말씀에 보면은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볼 때 그 말 자체가 거북스럽게 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이들이 무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릴리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니고데모에게도 역시 그렇게 매도해버리는 것입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인격적인 모욕을 가하는 것이는 그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잃어버린 나의 삶의 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싫지만 않은 것을 이미 각오한 바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비난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일절 침묵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주를 위해 수고하다가 누구를 통해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은 적은 없습니까? 혹 너무 쉽게 반응하지는 아니했는지요? 비난받은 적은 없습니까? 혹여 감정이 상해서 그를 보고 싶지 않다고 얼굴을 돌린 적은 없습니까?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이 지냈던 친구 동료들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라고. 아니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꼭 변명을 해야 합니까? 만나서 잘잘못을 따져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니고데모 침묵하지요. 여기에 대해서 일절 말이 없습니다. 빌립의 전도를 받았던 나다나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왔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십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너는 나에 대해서 비난을 쏟아부었는데 여전히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주님의 모습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나신 뒤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가 됩니다. 이때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냥 온 것 아닙니다. 주님의 몸의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39절 말씀에 보면 모략과 침향을 가져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략과 침향 대단히 값비싼 향료입니다. 더 이상 그는 주님에 대한 애정을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분을 진실로 사랑했노라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분의 살아생전에 떳떳하게 그분 앞에 나타나지 못함에 대해서 못내 아쉬워하는 마음이 그 속에 묻어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나신 뒤에라도 내가 살아생전 못한 것을 하고 싶었던 그런 간절한 열망이 오늘 주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한 니고데모의 그 마음이었습니다. 모든 자들이 다 도망간 그 상황에서도 니고데모는 끝까지 주님 곁에 머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것을 주님께 마지막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라고. 이 모습이 니고데모의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진실한 제자로서의 삶을 산 자의 모습. 꼭 내 자신의 전 삶의 영역들을 바울처럼 주를 위해 불태우는 것만이 주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니고데모의 주님을 위한 말없이 행한 그의 몸짓 역시도 신앙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생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사로서의 삶만이 아니라 성신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도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귀한 대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결국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지만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그 역시 제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거룩한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그는 거듭남의 의미를 삶을 통해서 증명한 또 한 사람의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사는 성도 2018년 이 한 해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일생을 불태우기를 열망하십시오. 그러나 니고데모의 삶도 아름답다는 것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것은 변화된 우리의 삶입니다. 거듭남의 원래의 뜻은 위로부터 출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노력이나 나의 열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베푸신 은혜에 의해서만이 가능한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나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나의 변화는 그분에 의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8년 이 한 해 그분께 우리는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 은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서 거둬가지 말아 달라고 우리는 그분에게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2018년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바람일 것입니다. 왜입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듭남의 의미를 일깨워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몰랐습니다. 그저 시간만 흐르면,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무릎 꿇고 기도만 하면, 말씀만 들으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될 줄 알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것을 들었고 많은 세월 동안 주의 성전에 머물러 있었던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변화를 촉구하시는 주님의 귀한 메시지이십니다. 거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변화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 인정합니다. 주님,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거두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거듭남의 축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일로 인하여 우리가 다 천국 백성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너무나 고마워서 바친 아름다운 물질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드립니다. 11조를 바칩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성경금도 건축헌금도 주님 받은 은혜 너무 감격스러워 드릴 수밖에 없어 드릴 뿐입니다. 다른 어떤 의도 없습니다. 하나님, 솔직한 우리의 마음에 주님 앞에 드림입니다. 기뻐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랄의 헌금 1,000번째 주님 앞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님, 그 중심을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 보좌에 앉는 그 순간 주님 앞에 칭찬받는 거룩한 드림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드렸사오니 말씀대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래 삶의 떡반죽 그릇이 기름지게 도와주시고 부여와 재물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삶의 지경까지 더 넓어진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믿음으로 바친 주의 귀한 종들 그 심령을 기억하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넘치도록 풍성하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복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누리소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광고는 구체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보를 좀 참고해 주시고 좀 전에 주제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임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선교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계 수련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우리 청년들 그리고 목금토 또 3일은 우리 학생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은 제주도로 가야 되는데요. 이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우 소식에 위해서 기도해 주실 내용입니다. 정우배 집사님 지금 동강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배명희 집사님 다리를 좀 다치셔서 탑정형외과에 계십니다. 김태순 집사님 남편 이준 씨입니다. 부산 백병원에 심장이 좀 안 좋아서 수술 마치고 지금 회복 중에 있으니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민아 권사님 축하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회 주보에 이렇게 기대지 않는 우리 최지혜 집사님 우리 서엄마입니다만 딸을 낳았습니다. 둘째 낳았습니다. 순산을 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호동 집사님께서 오늘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 박수로서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우리 교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여러분 나중에 만나시면 잘 먹었다고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순복 권사님 그동안에 참 큰 수술 마치고 입원 중에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또 예배 출석하신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들 인사도 한번 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잘 회복했습니다. 우리 박수로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태순 집사님, 김미령 권사님의 장남 종중군이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교회 왔네요. 어디 있습니까? 수완이. 저 뒤에 있네요. 자,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남하정 우리 성도님 박종중군 우리 주환이 이렇게 처음으로 교회 왔습니다. 임만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 주시고 병원에 가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들 더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수완이 잘 신앙으로 키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날까지 마치 거룩한 영혼의 눈물 납지 않는 경건한 부부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수완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아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 수완이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조한이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팔 아픈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박태순 집사님, 김일영 권사님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빨리 또 하나 더 낳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최소한 2사람입니다. 3사람 정도 나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좀 양육비 좀 지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나왔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곁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눕시다.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자, 면류관입니다. 네, 우리 준삼정에 계신 분들도 서로 인사 나누시고요. 준삼정에 오늘도 많이 계시는데 조금 빨리 오셔가지고 앞자리에 다 메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송삼위께 영광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만세전부터 복주심하 약속하신 이 아름다운 날 신령과 진정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고 주신 아름다운 축복 가슴이 안고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흩어진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출타 중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라의 부름을 받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그리고 특별히 병 중에 고생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주님께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